예,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마음과 뜻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서로 부유해져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부유함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부유함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 때문에 다투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낳는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와중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그럼 나는 너와 반대편으로 가겠다. 더 이상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롯은 분명히 자신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땅 마치 이집트처럼 너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가 소돔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광야이지만, 비록 빈들이지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긍휼의 길, 그 체휴의 길을 저희 공동체 외면하지 않도록 성령여 힘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의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만두어라입니다. 가만두어라. 더 쉽게 표현하면 냅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가만두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이 물된 동산이라는 문구가 있는 이사야 말씀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과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과 나도 견디기 힘든 멍에를 남들에게 지우는 그 일들이 지금도 전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하는 것처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돌아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이 과장되게 부풀려져서 마치 내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참 잘 아시겠지만 특히 말단 직원 때 참 많은 오해와 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더 있을 필요가 있나 하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특히 군대에서 참 많은 억울함들을 당합니다. 특히 이등병 때는 그런 억울함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죠. 어떤 이들은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과 멍에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남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 중에 아합 왕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에 있었던 왕조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초창기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부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억압과 착취와 암살과 독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한없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왕조의 왕인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드마, 이 아드마를 히브리어로 땅 또는 티끌, 먼지라고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드마를 창조하셨고 그 아드마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어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드마로 돌아갈 존재,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그 흙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고대 히브리 민족들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가치관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게 벌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라고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됨이며 공동체이며 함께 안위를 누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공간을 그 당시에 무소부재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합 왕이 그 땅을 탐합니다. 탐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 나봇을 찾아가 거래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법으로 자기 땅에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해요. 그러나 나봇은 단칼에 그 왕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한국의 중대형 교회가 이제 그 중대형 교회를 이끄셨던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실 나이가 되는데 정말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던 어느 목사님께서도 역시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돌면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로 그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도 결국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그 목사님을 책을 제가 여기 캐나다에 올 때 진짜 5손가락의 책, 이 짐이 무겁기 때문에 5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그 목사님의 책입니다. 근데 애석해도 그 목사님도 이제는 연로하셔서 노년의 마지막 때를 지내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참 찹찹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서글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신데 저도 어디 가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세요 하면 이분을 꼭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지금 가져야 하는데, 저것을 빼앗아야 하는데, 저건 내 건데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긍휼함 때문에 시름시름 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마음 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과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름시름 앓은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야 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자신의 남편을 본 이세벨이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아내를 다른 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아합에게도 돕는 배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나봇의 땅을 빼앗고 착취할 수 있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토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토라에 맞는 거짓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 증인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은 당시에 재판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사실이 된 그때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것이 되고 나봇은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성서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욕심과 탐욕은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욕심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게 자신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야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혜성아,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는지 기억나요? 네. 어떻게 죽어요? 병사로 위장하다 죽었어요. 병사로 위장하다가 살려고 발버둥치다 결국은 죽게 되죠. 네.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어요? 뿌리다가 네. 죽었어요. 그렇죠. 가장 곱게 하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쳤지만 결국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밀려서 떨쳐서 죽게 되죠. 네. 그리고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그 왕비의 시신이 다 먹혔어요. 걔네한테. 지나가는 승냥이 떼에 의해서 처참히 뜯기고 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파라볼레, 메샤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와 은혜와 그 섭리와 그 삶이, 그 걸음이, 그 행함이 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는 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좋은 씨가 뿌려진 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이, 좋은 씨를, 아름다운 알곡들을 심어내는 것,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형편없이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심지어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합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서. 이유가 그것 하나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수없이 많은 히브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했건만 인간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멀어버려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전혀. 오히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자기도 지치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고 교활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 줄 평으로 이야기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앞에서는 착한 척, 앞에서는 생각하는 척 하면서 그 속의 중심에는 아주 더러운 이리와 같은 이빨을 도사리고 있는 모습. 그게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발정난 암나귀와 같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치욕도 모르고 누가 봐도 이건 죄인데 그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고 그 교활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뭐 똑바로 얘기했죠?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제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고대 사회의 이 농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농사를 하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 민족들의 이스라엘 시대의 그 2000년 전에 이 농사법을 모르면 이 이야기가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농사는 밀농사와 보리농사였습니다. 이 밀과 보리가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지금도 이 밀밭과 보리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땅을 개간하면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면 거기서 수많은 돌들이 납니다. 그 돌을 옆으로 치우면 돌담이 돼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 씨를 파종합니다. 아주 좋은 씨들을 파종해요. 그 파종된 땅에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있어요. 일부러 가라지 씨를 갖다 덧뿌립니다. 덧뿌려요. 몰래 가서. 일부러 농사 어렵게 하려고. 옛날에 그 질투, 욕심, 탐욕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시하고 시켰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그런 교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저기 좋은 땅에 일부러 가라지 흩어버려.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원수마저 사랑하라. 내가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의 밀과 보리밭에 파종을 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일부러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이거 자라나요. 근데 종들은 압니다. 가라지와 지금 좋은 주인이 뿌리신 좋은 그 밀과 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거두어내야 됩니다. 가라지 다 뽑아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땅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은 이것이 원수들의 행위임을 다 알면서도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지심을 다 알고도 그냥 두라고 합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당시에는 무조건 이거 뽑는 것이 정석적인 인식이었었어요. 가라지가 생기면 그 가라지를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근데 주인이 그냥 두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 농사꾼들은, 특히 농사꾼들의 주인들은 명예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밀밭과 보리밭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가라지가 막 덧뿌려져서 자라나고 있으면 그 주인은 게으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참 땅 관리, 밭 관리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명예가 실추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입장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두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곡식이 함께 혹시나 하나라도 뽑힐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의 1계명이 흠집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더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토록 중요해요.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라는 거예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내 밭에서 자라고 있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파라볼레, 이 메샬렘, 이 비유를 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금방 그 광야 생활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금방 그 나봇의 포도원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내가 가라지들 다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징계하세요. 이것을 타이데니아라고 하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고난과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라, 가만 두어라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마저도 손 놔버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아드마를 벗삼아 살면서
이 아드마의 아담으로 살면서 아담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가 피조물임을 잃어버리고 명예 좀 가졌다고 돈 몇 푼 가졌다고 가라지처럼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나의 아픔과 슬픔은 그렇게 잘 돌보면서 잘 돌아보면서 남의 아픔과 슬픔은 한없이 외면하는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는 오늘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이 가라지 같은 인생도 아주 좋은 곡식당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이 있게 된 그 거룩한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9장 13절까지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지금 4년이 넘는 시간 마태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강해를 있게 한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죄인 중에 죄인,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습니다. 동족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의 질서들을 다 외면하고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이방인들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마땅히 불에 태워질 가라지였습니다. 그 가라지 앞에, 그 죄인 중에 죄인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에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라고 그냥 한맺힌 한 살이 섞인 레아라는 여인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레위,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만져보려고, 더 배부른 삶을 살아보려고, 더 부자가 되어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야. 이게 네 정체성이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가 남편이 이제 사람 받아볼 거야. 그런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너는 마태야.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의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어나. 일어나. 따라와. 그 거룩한 메시지 앞에 이 레위는 마태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세간의 모든 재물과 역사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이후로 마태는 어쩌면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침례자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거룩한 침례를 베풀던 그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당시에 세속적인 그 로마가 집권했던 로마 세계의 정체성을 뒤돌아서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엽나무 열매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추 나자 열매,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침례자 요한처럼 산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마태처럼 그 모든 재물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가서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으실걸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더 많은 재물 만져볼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클라이막스, 그런 사람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쥐어지죠? 나보처럼 됩니다. 분명해요, 이건. 저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태의 걸음, 마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세간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엄청난 재정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길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항해하는 복된, 너무너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마태를 데리고, 이 죄인을 데리고, 이 가라르지를 데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집으로 인도하세요. 지금까지 그 탐욕과 욕심으로 쌓아진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진수성찬을 차려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죄인들의 회중, 죄인들의 모임이 한껏 부흥회가 일어나게 돼요. 죄인들의 부흥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유하며 잡수시며 이 더러운 모임에 왜 예수는 함께하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때 로마의 그 앞잡이 된 그들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고 있는 꾸짖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수많은 구약의 인용 중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 여러분 호세아 시대 기억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심지어는 이집트의 풍습을 따라 한없이 음란하고 태폐적인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음흉하게 살면서 온갖 죄란 죄는 다 짓는, 속이고 이간질하고 뒷말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던 그 시대에 창기 고멜을 불러 가장 그 당시의 의인인 호세아게로 이끌어서 그 호세아가 그 고멜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마다 네가 지금 고멜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가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다 말씀하시니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찌 하나님의 주신 거로 욕심과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까? 그 욕심과 탐욕이 일으킨 것이 지금도 무엇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해요. 푸틴도 크리스천, 트럼프도 크리스천, 다 크리스천이에요. 젤레스키도 크리스천.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긍휼을 버려버리면, 왜냐면 이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팽개쳐 버려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아합과 이세벨임을 명심해요. 그러나 마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배워갔던 이 마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러우러 왔음을 한없이 경험하고 느낀 이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 공동체는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가장 고난받을 그때에 이들은 더 끈끈하게 모여 교제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그들은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무너질 때에 이 마태 공동체도 정말 모두 다 박해와 억압과 그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공동체가 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 앞에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마태가 이 공동체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마태가 있게 됐고, 마태 공동체가 있게 됐고, 마태 복음이 있게 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당시에 그렇게 큰 세상 권세를 갖고 있었던 이 로마는 망하고 멸망했지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과는 다르게 살았던 그 지도자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이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 긍휼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명확한 말씀, 이렇게 단호한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럼에도 우리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라지와 그 알곡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긍휼입니다. 우리 그 긍휼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그 체험된 긍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갔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진수성찬을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육해공본 요리를 다 해놓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요리 다 해놓고 갖은 야채들 볶아놓고 미얀마에서 가장 극진한 사람들이 오면 데우는 잔치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 앞에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 다리를 보자마자 좀 부은 것 같대요. 근데 여기 혜진이 아버님이 타이 마사지사 하세요. 보자마자 저를 끌고 내려가는 거야. 안 간다 그래서 끌고 내려가는 거야. 제 양말을 벗겨내고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계속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나 같은 죄인, 내가 뭐길래.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얼마냐고, 얼마냐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땀을 주룩주룩 흘려가면서 이 한겨울에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저께 어저께 혜진이가 여기 DQ라는 곳이 있어요. DQ가 무슨 뜻이라고 해서? 데일리 퀸이요. 어? 데일리 퀸이요. 뒤에 무슨 발음이야? 데일리 퀸이요. 데일리 퀸이요? 네. 데일리 퀸이요. 매일 만들어지는 어떤 음식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유제품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아, 유제품의 여왕이라는, 퀸이언이라는 뜻이에요? 네. 유제품의 여왕. 여기 여러분 DQ라는 캐나다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저께 혜진이가 조그만 프라이즈 하나 먹겠다고, 감자튀김 먹겠다고 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감자튀김을 먹지 하면서 갔는데 두리번 누군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아빠 감자튀김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감자튀김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혜진이가 좋아해요. 그래서 왜 좋아해? 했더니 아빠 우리 오빠 와이프야, 우리 오빠 와이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빠 와이프 보러 여기 왔어? 아 그게 아니라 아빠를 내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어서 여기 또 온 거래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아빠 만났어, 나 아빠 만났어 하면서 너무 들떠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아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 긍휼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사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 다리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라 말씀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픔을 긍휼의 역사로 세워가고 계신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자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기에 세상에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긍휼의 삶, 체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가만두어라입니다. 가만두어, 괜찮아, 가라지, 흩겨버린 것, 원수의 계략, 괜찮아, 놔둬. 그거보다 거룩한 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내 자녀들이 더 소중해. 어차피 그거 구별돼 나중에 내가 처리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서 맛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자신의 명예보다도 긍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 한없는 긍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배신당하고 또는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어떤 별의별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경험해도 그냥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가만두어라는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때로는 그 긍휼이 노를 바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긍휼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긍휼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긍휼이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긍휼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더 괜찮아, 내버려둬. 그 원수의 계략보다 내 긍휼이 훨씬 더 커. 그냥 내버려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예배이며 긍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긍휼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이 거룩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두렵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